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또 전하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소리안. 방송을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밥을 먹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또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내복을 다 벗었어요. 봄날씨 같죠? 네. 오늘 제가 겨울 내복을 입다가 봄 내복을 입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내복을 봄내복 입어보니까요 더움을 느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그래서 벗어버리자고 이제 봄내복 벗고 왔는데 하나도 안 춥습니다. 정상적입니까? 비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인 날씨예요.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비정상적인 것이 좋으신가요? 정상적인 것이 좋으신가요? 사람은 연약해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걸 좋으신 분들은 추울 때 좋고 더운 걸 좋아하시면 더운 걸 좋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날씨가 당분간은 된다고 하는데 또 이러다가 갑자기 추위가 올 수 있습니다. 긴장 끈 놓지 마시고 언제든지 추위가 오면 내가 대비하겠다고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이 좀 더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긴장을 바짝 하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와서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음식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님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리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시고하리라. 아멘.
가정이나 교회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다툼이 없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걸 싫어하십니다. 마치 한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다투면 참 부모 마음이 속상한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분별을 가지고 다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크게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겁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화목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교회 당시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진리 가지고 다툰 게 아니라 분별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날, 어떤 날은 중요하고 어떤 날은 덜 중요하다. 이 문제 가지고 아마 교회 안에서 좀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 노마교회에 교훈해 주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당시 초창기 때에는 여기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어떤 성도는 고기 먹어도 괜찮다, 그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 거의 우상의 제물에서 나온 파는 고기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환경 가운데.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을 동물에다 바쳤다가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고기를 다시 시장에 내다가 파는 이런 그 상거래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그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방인도 같이 공존해서 있었던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구약에 보면 날 참 많죠. 무슨 유월절, 감사절 여러 가지 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성도들은 이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성도는 여기 변론이 교회에서 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분별을 하나 다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헤아리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건 마치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라고 보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른은 어린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어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으라고, 이렇게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헤아리고 이해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이 담당인은 대신해 주고 헤아려 주고, 그걸 이렇게 판단이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1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씀은 뭔 말씀일까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그러니까 이건 한쪽 편에서 하면 어려운 게,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면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러한 성숙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시고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단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잘 아시죠? 우리가 죄인인데, 연약한데 주님을 내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모습 다 받아서 자기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옹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게 되면 비판할 이유가 없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가 있죠? 나 본인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좋으면 선한 거고 안 좋으면 악한 것입니다. 또 내가 옳다고 분별하면 내 것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의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마음입니다. 이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 것이 최고인 것처럼,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 의견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이 없어지면 절대 다툼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분별이 낮고 내가 너보다 분별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그 연약한 자식들 볼 때에 헤아리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형제들의 눈으로 보면 동생 생각이 잘못된 거고 또 형이 잘못 판단한 거고 이렇게 헤아리는 면이 아주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어긋난다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겠죠.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분별이 다른 경우는 그건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 다툼이 있는 소식을 들을 때에 진리 가지고 다투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리가 달라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지옥과 천국을 부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음을 부인한다든지 어떤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진리가 달라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조금만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머리통 터지게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것인데 서로 헤아리지 못하면 내 주장만 하게 된다면 이 분열과 다툼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제일로 기도한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모든 그 과정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막 나가고 싸우고 아무튼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제일 두려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구조 하나 만들면서도 하나가 안 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장판은 이 색깔이다, 뭐 어떤 색깔이다, 하도 말이 많아서 이거 말을 많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이제 판단하게 되고 감정의 그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놓은 의견, 내가 내놓은 그 계획을 형제들이 자매들이 안 받아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본인 마음에? 무시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니까 내 의견을 안 받아주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의견을 내놓을 때에도 정말 조심 있게 내야 되고 또 내가 내놓더라도 이 의견이 관철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놓고 내가 의견을 내놔야지 꼭 내 의견은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내놓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면 이건 100%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채소 먹는 거 이 문제도 바로 이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신 분은 누가 판단한다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만이 판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느냐, 아니면 판단하기 위해서 먹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느냐, 아니면 판단하기 위해서 먹느냐. 너 봐라, 나 이렇게 먹지 않냐, 나 잘났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먹는 것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둘 다 용납하시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도 받으셨고 먹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판단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 나는데 한쪽만 아무리 해야 소리가 안 나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 의견만 계속 주장하면 다툼이 안 납니다. 근데 맞은 쪽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겠죠. 아니면 둘 다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이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건 주님께 죄를 짓는 거다.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8장인가요? 8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케 하고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은 주님께 나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제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단 잘못된 생활을 할 때에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권면은 필요합니다. 권면하지 않으면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권면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주는 권면과 판단은요, 받는 사람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못 느껴요? 예민한 사람은 느끼고 무딘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느끼게 돼 있어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해서 좀 권면해주고 내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대충 받는 사람이 느끼게 돼 있어요. 하는 사람도 더 느끼게 돼 있죠. 내가 지금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지적하게 한 것인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감이 옵니다. 감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나를 죽이 여기는 것, 이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동교회 식구들은 참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아주 그 보수적이라고 해서 바지도 못 입게 합니다. 머리도 못 자르게 해요. 지금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축구를 해요? 무슨 볼링장을 가요? 징계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쁠까요? 좋을까요? 다 나쁠까요?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한테 접목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얼마든지 자기를 진리의 잣대로 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건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생활을 다른 성도에게 적용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강요하는 것은요, 이건 큰 진리도 아닌데 이건 어려움을 심히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4장에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어떤 날과 나를 중요히 여기는 것,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비판과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거기에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자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마 달달달 외워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비판하고 판단받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아니, 주님은 더 플러스 알파에서 더 많이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헤아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예배 시간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날 이따금 빠진 성도들을 봅니다. 왜 주일날 안 나오셨죠? 여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분별로는 그거 가지고 안 나와? 말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그 당시에 결정하기를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대한 예배 시간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그 형제를 가리켜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방해버리면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 누가 그걸 할 수 있냐면 주님밖에. 너 왜 나 기억하고 기억하는데 왜 빠졌냐, 그것이 문제냐고 제기할 때에 주님밖에 문제를 제기할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이 더 귀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뿐이지,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비방해 버리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모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제님들이 세상 속된 말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분쟁, 의견 때문에 분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할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사상 아시죠? 제사상. 이 제사 상차림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조기는 어디다 놓고, 뭐 떡은 어디다 놓고, 국은 어디다 놓고, 뭐 이게 지방마다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조금씩. 차리는 음식도 달라요. 자, 경상도는 문어를 올리지 않으면 그건 제사가 아니래요. 꼭 문어를 한 마리씩 큰 놈 사다가 삶아서 제사상에 올리는데요. 전라도 문어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 드리고 오냐면, 이 제사상을 차리는데 뭐가 오른쪽 왼쪽 이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이 상을 차려서 다신다면 속상해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왜? 이 음식 상 차려놓은 거 가지고 이거 네가 오냐 내가 오느냐 이게 다투면 부모가 그거 먹고 가겠어요? 오신다 할지라도? 그 상 차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그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자식들이. 그게 핵포인트지, 그 제사상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 분쟁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별이 달라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시간과 또 이런 것들을 낭비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 14장에 보시면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이 찬송가 잘 아시죠? 이제 내가 살아도. 자,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막 그냥 그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이것은요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디 막 선교를 갈 때, 어디 그냥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어디로 막 나갈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목숨을 걸고 갈 때, 이런 비장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듯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에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 중히 여기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막 그냥
복음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그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자는 것, 자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들고 막 전쟁터에 가고 목숨 걸고 이런 데가 뿐만 아니라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 답은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과 결과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그 자매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걸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견이 내하고 좀 안 맞아도, 나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그 역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찬송을 부를 때 좀 달라졌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이건 정말 비장할 때, 전도 막 나갈 때, 막 성교할 때, 비장할 때 부르는 찬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 참 삶 속에 평범하게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나도 돌아보고 성도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찬송과 가사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0절. 어찌하여 네가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다. 제가 종종 속담 얘기도 하죠. 어떤 아이가 장난삼아 돌을 우물에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농담삼아 한 말인데 어떤 성도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어떤 성도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에, 내가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성도는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성도는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록하신대요. 여기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자백한대요.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에 대해서 자백한다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지옥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면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여기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입으로 나 안 했어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지금은 발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발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직구한다고 직구.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직구가 뭐예요? 직접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어떨까요? 아마 지옥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면제됐으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성도의 수치가 어떨까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우리 안주 봉독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과 행동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라고 하죠. 그럼 분을 삭힐 수가 있다고. 우리는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성도에게, 저 형제 자매에게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건지, 어떤 힘이 되는 건 아닌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실수가 주님 안에서 훨씬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나라 갈 때까지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또 더욱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옥신각신, 분열이 일어나고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분위기가 쌀렁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 성도들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돌아봐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